같이 먼저 말씀을 읽을 텐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워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강상님을 초청할 텐데요. 저는 이분과 함께하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제 형이라서 뿐만이 아니라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설렜어요. 또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형과 함께 기도하니까 힘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잘 경청하고 또 기도하며 나갈 텐데 우리 홍세반 목사님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저 동생이랑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말씀 전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언제나 이렇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남동생 아니면은 남자 형이 있는 사람 있나요? 남자 둘이다. 야, I feel sorry for you guys. Because when you have two boys, it's not easy. 저도 저 동생이랑 여기 12살 동생이 아마 10살 정도에 미국에 와서 한 대학교까지 한 방을 같이 썼어요. 와,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얼마나 레슨을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I learned throughout the years. Well, you know, 어렸을 때는 제가 많이 컸거든요. 지금은 저 동생이 많이 커가지고 그런데 어렸을 때는 제가 좀 많이 일도 시키고 이렇게 막 목이 마르면 물도 가져오라 그러고 좀 방에서 혼자 있고 싶으면은 방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아마 좀 쌓인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제가 한 10학년, 11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동생이랑 티격태격 하다가 갑자기 제 동생이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친하게 지내야 되겠구나. 그때 이제 제 동생이 아마 저보다 키가 이제 좀 더 커지고 이제 내가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아마 관계가 많이 좋아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You know, like this, you learn throughout your life, right?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도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특별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저는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공부하면은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you think that they have to have everything set for them. 이렇게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안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잠깐만 봐도 잘 걷다가 물속에 빠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베드로 그리고 또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그 질문을 좀 함께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셨어요? 제자들의 그 나이는 지금 뭐 그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는데 they estimate their youngest age can start from like 13.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베드로 같은 경우 뭐 30살까지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라바이가 그 제자를 이렇게 테이크할 때 한 13살, 14살 그 정도부터 이렇게 제자를 받았다 그래요. So when we're looking at this story, it's actually a story of 뭐 제자라고 하지만 it's a story of boys, right? 여기서 어제도 13살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손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그 삶을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너는 나를 따라서 더 이상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도 따랐고 그 다른 제자들도 따랐어요. 처음엔 얼마나 벅차고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막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막 뭉둥병자가 나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막 빵을 막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막 빵이 몰티플라이하기 시작해요. 물고기가 막 몰티플라이하기 시작해요.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되게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내가 이런 분이랑 다니는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있었을 거예요. 또 자기 입장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신들을 이렇게 받아들인 예수님이 감사했을 수도 있어요. It must have been very exciting for the disciples until one day they realized they can't see Jesus at all.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가셨다고 그리고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2절과 23절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22절, 23절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에게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23절 보면은 혼자라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와요. I guess Matthew really wanted to emphasize that he was alone. He was not with disciples, right? 혼자라는 것이 두 번이나 나오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배 위에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Where is Jesus?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가신다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안 보이시지? 왜 내 주변에는 디사이플밖에 제자들밖에 없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흔들릴 때라는 거 아세요? When you think that Jesus is not with me, when you think that Jesus, God is not helping me, 내가 기도를 해도 안 들리는 것 같을 때 그때가 가장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죠. As a disciple of Jesus Christ, we are afraid to admit that sometimes Jesus doesn't feel so close.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때때로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홍세노 목사님도 저도 목사이지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끄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이렇게 눈을 비벼서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고 기도를 해도 아무리 이렇게 막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할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It suddenly feels like I am drifting away alone and wondering why Jesus isn't here with me anymore.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이 작은 배로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뭐가 닥치죠? 폭풍우가 닥쳐요. 큰 바람과 파도가 몰려온다고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이 갑자기 찾아온 것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All of a sudden, that's what it says. 그들은 육지와 이미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갑작스러운 풍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코람데오 형제 자매 여러분, there's a lot of things that could happen all of a sudden in an instant. 갑자기 내가 trust하고 믿었던 친구가 he or she might betray me, right? All of a sudden. 오랫동안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무산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그거 경험했잖아요. 2년 전에 코로나라는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안전과 건강이 갑자기 빼앗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깨지고 어떤 집 안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집안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무 일이 없는데도 너무 안타까운 게 내 안에서 그냥 어두운 생각들이 나를 이렇게 덮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강력한 바람과 이 파도는 우리에게 무기력함을 선물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 내가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I would feel like I'll be sinking. 이렇게 목이 막 메일 것 같아요. 막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자들이 그 배 가운데서 그 풍랑을 지나고 있는 그 가운데 덤덤하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Jesus reveals himself to his disciple right in the middle of the storm.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 1번 제가 아웃라인을 준비했는데요. 자,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자, 반대편에서 예수님은 아십니다. Jesus knows. Yes.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 힘들게 느껴진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나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그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내가 이걸 끙끙 앓고 있으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게 없거든요.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때로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가 걱정하는 것, 나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삶의 브레이크스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리차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쉽사리 변하지 않을 때, 기도의 능력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 내가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리번 거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 진짜 내가 믿은 건가? 라고 나의 믿음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상황까지 여러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감이 되나요? We start to ask, where is God? Does God even care?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를 먼저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Consider with me where Jesus was as the disciple went out to the sea.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는 one of the things I miss in the Northwest is hiking. 여기 산이 많고 하잖아요. 있어요. 왜냐하면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라는 거예요. 스톰, 그 바다, 그 바람, 풍랑이 다가와도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포인트 오브 뷰에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Jesus knew everything. In fact, it was Jesus who orchestrated all these things so that he can teach his disciple and let him know who Jesus really is.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We have to remember that we serve a God who knows exactly where we are.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첫 걸음이에요. It is to put our trust
in the Lord Jesus Christ who knows. Jesus knows my past and my future. Jesus knows the most inner thoughts of mine. He knows the hurts and all of our fears. He knows all of our circumstances. 여러분 그 비행기 그 많이 타보셨죠? 여기 올 때도 비행기를 타보고 그 비행기 터뷸런스가 있으면은 저는 옛날에 그렇게 무서웠어요. 뭐 이렇게 조금 흔들리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혹시 정말 비바람을 통과할 때 야 이러다 정말 비행기 날개 부러지겠다 그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나요? 그러면 이제 딱 그 무전을 딱 하죠. 승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바람이 많이 이렇게 불고 해도 지금 이 비행기는 이런 시츄에이션에 이런 circumstance에 다 날개가 안 부러질 수 있도록 다 디자인이 된 겁니다. 안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도 앞에도 안 보이는데 여기 가다가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창문을 이렇게 조금 열어보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비행기가 잘 도착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스톰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그 비행기가 잘 지나갔을까요?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그 비행기장이 저에게 말했는데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they have radars, right?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높이 떠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내비게이션까지 다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못 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라고 하잖아요. What does that mean? Even when the disciples didn't know who Jesus was, even though he was right in front of them,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아셨다는 거예요. Jesus knew. 여러분 우리가 그 search and rescue를 바다 가운데 뭐 이렇게 쉽이 렉이 되면은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헬기도 있고 뭐 레이더도 있고 테크놀로지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찾는데도 여러분 그게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막 몇 주 걸리잖아요. 어쩔 때는 진짜 못 찾을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think about it. 정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파도를 걸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셨나요? I know you guys have a great imagination. 그 물 위를 그냥 수영장 위를 걷는 것도 it's impossible, right? It's impossible. 근데 예수님께서 그 파도와 그 풍랑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막 서핑을 하셨을까? 어떻게 오셨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the point is, he knew where the boat was, right? He knew where the boat was, and he walked there.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깜깜한 그 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랐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코람데어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He knows. 우리의 위치를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He knows, right? 두 번째 예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He's never late. 여러분 예수님은 늦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어려울 때는 이때 또 이럴 때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계획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그 타이밍과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에게 주어준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때로는 I wish it was a little early, right?
조금 빨리 오셨으면은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He's always on time. We have to remember.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데드라인을 이렇게 주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공부했는데 이번 그레이드 3점 몇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여자친구를 내가 이렇게 도끼를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는 예수 다가오는데, 아니면은 내가 이제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이렇게 섬겼는데 이 정도는 나에게 성적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여기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데 내가 잡 가운데 이제는 좀 프로모션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데드라인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지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직접 기도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나 중심적인 소망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늦어지면 자꾸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God is never late.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God is never late. 그냥 다시 한번 He is always on time. 아멘. He is always on time.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고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그것이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단전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What is the point of being a disciple? 우리가 럭셔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He called us so that we could be holy.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If Jesus' goal was to comfort the disciple,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He was late, right? But that wasn't the point.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But the truth is, God is never late.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그 시기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경험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도 두드리는 문이 안 열릴 때 뭐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뭐 늦으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But the truth is that our God's timing is always right and He is never late.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He's never late. He's always on time.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만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비자가 해결이 안 됐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계시나요? 학교 생활이 정말 가시방석 같이 느껴지실 때가 있나요? 아니면은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늦으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가장 선하신 타이밍에 일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세요. 그 믿음으로 좋으신 그분을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때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는 베드로와 같이 내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Jesus knows. 두 번째, God is always on time. He's never late. 자, 세 번째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네, 3번.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He rules. Jesus rules. 예수님께서는 잔잔한 호수를 걸으시지 않으셨어요. 파도를 걸으셨잖아요, 여러분. 바람과 풍랑 가운데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세팅을 택하셨을까요? It was almost like he was showing off, right? 여러분, 지금 그 베드로가 어떤 직종에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많은 그 제자들이 어부였어요, 어부. 여러분, 어부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다는 건 큰 의미가 또 있어요. 왜냐? 그 어부들에게 이 바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서큐리티를 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이 바다 풍랑과 이 바람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평생 동안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어부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트라우마로 돼서 그 비바람이 오면은 막 피해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있는 것을 아시고 이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것은 He's telling them, I am the ruler of the sea. 이 바람과 풍랑도 내가 다스리고 있다. 지금 이 물 위를 내가 걷는 것을 보여주면서 He's trying to show them that God reigns over all. 제자들이 그 깜깜한 그 밤에 물 위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데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 27, 28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28절까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아직 예수님인지 확실하지 않았는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라면은 당신이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나를 한번 불러봐라. 나도 물 위를 걸어서 당신께 갈 수 있도록 나를 콜링을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물 위로 걷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잘 걷는 것 같다가 이제 주변에 이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이제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겁에 질려서 그대로 물에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파도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의 시선이 바람과 파도에 있기 때문에 빠졌다는 거예요. It is only when we think that our problem is bigger than God that we start to sink. 나를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 폭풍우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그 폭풍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어떤 그 상황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I proclaim to you our God who reigns over that.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먹을 만한 이 큰 폭우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걸음 가운데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He was like showing off. That's what he was doing.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13년에서 18살까지 되겠죠.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죽겠다 라고 혹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학교 아니면은 학점, 뭐 명예, 지위, 요즘에는 뭐 뷰티, 페임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것이 정말 초가 이렇게 녹아듯이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죽음과 생명조차도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그의 발 아래 있습니다. 진정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풍파가 내게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주문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선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도 하나님을 가두시지 못한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많은 그 걱정과 풍랑과 풍파가 그냥 웬만한 건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그 폭풍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폭풍우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늦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That's my final point today. That He saves.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 가지 건져가는 게 있다면 오늘은 이거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깜짝 놀랐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I don't know how. 저보다 아마 더 크게 불러지 않았을까요?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손을 잡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시는 이야기지만 동일하게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소망이 없는 그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베드로의 손을 잡을 때 그 한국말로는 우리말 성경에는 잡다라고 나오는데요. I like the version in English. 영어는 catch라는 게 나와요. 왜 제가 이게 좋냐면은 you could be a bad thrower. 우리가 공을 한번 캐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if you're a good catcher, 우리가 어떻게 던져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잡으면은 잡는 게 캐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NIV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캐치했대요. 어떻게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He caught it. But I can tell you from my experience and knowing who God is, He's a great catcher.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잡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그 베드로를 막 칭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나에게도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에 빠지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끌어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저는 I couldn't take this at first.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물에 빠졌다 그래도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he came out of his comfort zone, right? And he started walking on water. 근데 그 뒤엔 누가 있어요? 배에서 나오지도 못한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의 스탠다드로 얘기했으면 얘 봐라, 얘는 그래도 몇 발짝이라도 걸어서 나한테 왔잖아. 그러면서 저는 아마 그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You little faith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그게 라지컬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You of little faith라는 그게 이게 왜 베드로의 믿음이 적다 그랬지? 왜 베드로의 믿음이 적다라고 했지? 이 무리를 걷고 있는 그래도 제자 중에 가장 나은 이 베드로에게 왜 믿음이 적다 그랬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사의 그 100명의 그 군인들을 자기 밑에 두는 he's like a general, I guess. 근데 자기가 총애하는 하인이 지금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제 혈류병 여인이 뭐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내가 너무나도 총애하는 이 하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나올 거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리고 그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통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와 너무나도 반대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 8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백부장에게 놀라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정이 벌써 이렇게 나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 백부장은 믿음 좋다라고 얘기했을까요? He didn't walk on water. He didn't really do anything, right? 근데 왜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했는가? 제가 막 비교해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백부장의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믿음이 없던 사람으로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막 급해서 갔겠죠. 그래서 상황을 막 설명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알았던 이 하인이 있는데 I probably would have defended him.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정말 한 번만 와가지고 막 뒤에 있던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급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막 밀치면서 예수님께로 갔겠죠. 근데 이 백부장은 이 모든 스텝을 스킵해버려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포인트를 보고 백부장이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 제가 방금 믿음 없는 자로 지금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걸 다 스킵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백부장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도 아니고 예수님이 모르는 이 하인의 그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그 믿음이 있던 거예요.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이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시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집에 오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하인이 갖고 있는 그 병에 통치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그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물 위를 걷는 믿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스토리를 우리가 봤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은 물 위를 걷는 발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이 작다 이야기한 것은 물에서 빠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랑하시는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내시면서 You have little faith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폭풍 가운데 물 위를 걷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닙니다. I actually thank God that I don't have to walk on water in the storm. Aren't you guy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We will fail miserably.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예수님, 나를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나의 몸을 던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의 그 삶을 이렇게 공부하면은 되게 재밌다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아까 우리 동생이랑 이 순간에 나의 그 내가 동생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때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we learn, right? 이 베드로도 처음에 그 예수님과 그 함께 동행했던 그 때와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믿음이 자라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나누고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배경 설명을 하자면은,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요. 근데 한 가지는 제자들이 잘 몰라요. 이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트러스트했던,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상태예요. 예수님이 몇 번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 것이라고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 상태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십자가 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죄책감이 많겠어요. 내 앞에서 죽은 예수님이 눈 안에 아른아른 거릴 텐데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께 보여진 그 행동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는 그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그 죄책감 가운데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이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 던졌던 옷을 몸에 걸치고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좀 피식 웃었던 게, 그 배 위에 있었거든요. 그 배 위에서 예전에 자신을 불렀던 예수님, 똑같은 방법으로 너 저기 가서 한번 물고기 잡아볼래? 했는데 막 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하니까 이게 막 이제 it's coming back to him, right?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예수님께 가려면은 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 물에 뛰어들려면은 그냥 벗은 채로 가지 왜 옷을 입고 갔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Maybe he thought because Jesus called, maybe he could walk on water again. I don't know. But the point is that he fell. 그리고 물에 빠집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생각해야 됐었어요. 이전에는 풍랑과 그 파도가 그 믿음을 주춤주춤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이시다, 예수님이라는 걸 알자마자 뛰어갑니다. He doesn't hesitate this time. 그냥 뛰어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야, 쟤 또 저러네 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Because Peter knew even though he drowned, God will lift him up because Jesus is a good catcher, right? In fact, that's exactly what Jesus did. Peter was drowning in the failure and suffocating in his guilt for betraying Jesus.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그 사랑을,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 그 패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To walk in faith is not our attempt to walk on water. We will surely fail if you go to that route. To walk in faith is to put our trust in Jesus, who knows and is on the move. It is to trust in Him, who is never late and is always on time. It is to trust in Jesus, whose name is above all the other names. And it is to throw ourselves as we are to Jesus, who is our Savior and who is our Restorer.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we serve and worship God who saves. 폭풍으로 인해서 잠시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코람데어 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